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하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주로의 유진이 일어나고 겉옷을 펴고 자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벨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운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끝맺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비록 피곤하였지만 끝까지 추격해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어렵다는 걸 핑계 삼아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하다가 좀 힘들면, 하다가 피곤하면, 이쯤하면 됐다 싶어서 멈추는 사람들이 절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또 한 주의 삶을 사는 것이 때때로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의 삶을 사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피곤하셔서 멈추셨다면 오늘 또 다시 힘을 얻고 또 믿음을 얻어 말씀을 붙들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첫째로 숫곳 그리고 분우엘 지역에 가면서 기드온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드온이 분노하고요, 보복을 맹세하고 그리고 보복을 합니다. 자기에게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수를 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땅에서 미디안을 몰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온 지파들이 하나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단지 자기의 군대에게 먹을 걸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수를 맺습니다. 숫곳이나 분우엘의 지형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외교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온갖 주위의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오늘날 대한민국에게 미국 편에 서라, 중국 편에 서라, 일본 편에 서라, 러시아 편에 서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쉽게 결정 못 내립니다. 아니, 쉽게 결정을 내리면 나라가 망해요. 우리는 되게 애매한 텐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그래요. 숫곳도 분우엘도 위치가 그래요. 아니, 한 나라의 접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한쪽 편을 들어줍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주고 너그러 이해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단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옳고 나는 사사고 나는 지금 민족을 구원하고 있고 그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수를 맺고, 단순히 그냥 미워하고 나중에 뭐 인사 안 하고 친하게 안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보복을 내서 고문을 하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린 여기서 기드온이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가 확실시됨과 동시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인이 이번 기회에 뭔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의지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에 합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고 고문을 하거나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끝까지 세바와 설문나를 찾아갔던 이유가 자기의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진영 영토를 벗어난 그 왕을 굳이 상대방 나라 진영까지 가서 잡아 죽일 이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간다는 건 꽤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했던 이유는 개인적인 원수 갚기 위한 보복이었죠. 그러니 어떻게 된 게 사사로서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전쟁의 말미에는 온갖 보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칫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아니, 한 주를 시작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내 뜻이 더 반영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화평케 되는, 안전을 누리는, 그리고 복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원수를 갚는, 보복을 하는,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선 그것들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그것이 차마 잘못된 거라고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지난 한 주의 삶을, 지난 말씀에 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정말 피곤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말씀을 내려놓았는지, 또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사사의 삶이 아니라 개인의 소망과 욕망을 성취하고 원수를 갚고 편을 가르고 보복하는 그런 세상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따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기대하는 곳에서 돌아가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가지고 전쟁을 다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기드온이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선봉에 기드온이 쓴 건 맞지만 실제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킬 군대를 선별한 것도 하나님, 그리고 그 전쟁의 놀라운 혼란과 기습작전을 통하게 만들어준 것도 하나님. 사실상 이 전쟁은 기드온이 말 그대로 숟가락만 얹은 거지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감사의 제사, 축제를 벌려야 정상 아닙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이 전쟁을 맨 앞에 서 있는 기드온, 역시 기드온.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의 구원자 왕으로 추대해야지. 그래서 와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거는요, 왕으로 추대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학자들 중에는, 또 학회자들 중에는 이건 왕으로 추대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높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모르겠어요. 제 상식은 아무리 저는 좋게 보고 좋게 보려고 해도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다스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건 너무 봐준 것 같아요. 이건 100% 왕이 되라는 얘기예요. 왕이 되어달라. 아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거의 패키지로 하고 있습니다. 왕 세우지 마라. 니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도 마라.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너희들을 평안하고 번성하게 복을 줄게. 내가 너희를 다스릴게. 그리고 너희는 12지파가 잘 연합하면서 나 잘 섬기고 살아 라고 했더니 자꾸 왕을 세워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 미디안에 7년을 시달렸는데 영웅이 등장했잖아요. 그것도 진짜 영웅다. 300명의 소수 정예 용사를 데리고 15만 이상의 군대를 막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이끌었으니 영웅이죠. 민족의 영웅.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마땅하죠. 예.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아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기도원을 믿어요? 불과 길게 잡아도 한 달 전에 이렇게 그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밀가던 청년을, 예? 그게 어떻게 한 달 만에 민족의 영웅이 돼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웅을 추앙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기드온도 살짝 내가 왕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스처를 충분히 취했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세바와 살문나가 너처럼 왕족들이 이긴 것 같았어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기드온이 왕처럼 보이는 뜻이에요. 자, 그랬는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너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대답이 놀라워요. 은혜롭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야, 맞는 말, 100번 맞는 말을 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말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이 말이 진심이려면 이제 이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이 이제 이 뒤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죠.
중요한 건 이 말은 맞는 말이라는 거죠. 사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민족이 어려울 때는요, 민족이 전쟁을 치러야 될 때는요, 12지파를 통합해서 그 전쟁을 이끌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리더는 임시직으로 세워요. 그 사람 우리는 사사라 불러죠. 사사는 왕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 지파에서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습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불러다 쓰세요. 그게 사사죠. 그럼 사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민족의 위기에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 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날만큼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게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왜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죄를 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을 만큼 큰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상숭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와 복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발생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임시로 세운 전쟁의 리더가 사사예요. 그러니 그 사사의 역할이 뭐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첫 번째 역할. 두 번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23절 기도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섬기게, 여호와만 잘 섬기도록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 지금 23절까지만 보면 기도원이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해 줬어요.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사사기가 끝났어야 돼요. 기도원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났으면 기도는 정말 역대 가장 훌륭한 사사 중에 한 명이라고 높일 수 있어요. 최고의 사사죠. 여기서 끝났으면. 근데 문제는 이 뒤에가 좀 더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더 있어요. 사사로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뭔가를 자꾸 더해요. 그게 뭐냐? 그리고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오늘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사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무너질 때 단지 나의 문제를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질 때,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갈 때, 나의 일터가, 나의 지역 사회가 무너져갈 때 그것을 구원하는 사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역할이죠. 우리 부르심이고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아니, 왜 우리들은 어떤 실수를 반복했길래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가? 왜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 기도원도 똑같은 일을 했죠. 우리 그걸 살펴보려고. 오늘 우리가 사사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답은 23절에 나와있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고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또 좋은 반면 교사로 삼으려 합니다. 그것이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구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우리를 찾지 않기를 내게 주시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국민으로 되어 있었으며. 기드온이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자, 너희들에게 귀고리, 탈취한,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취해온 금 귀고리를, 금이에요. 금 귀고리를 나한테 달라는 거죠. 전쟁을 이겼으니 미디안 군대를 점령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직접 빼앗은 것과 그리고 조공 비슷하게 성들에서 탈취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전쟁을 지면요 갖다 바쳐요. 자, 이것들을 나눠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 갔잖아요. 다 나눠 가졌는데 그 중에서 기드온이 굉장히 많은 걸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희들이 나한테 특별히 귀고리 하나씩만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요구한 거죠. 다 똑같이 나눠 가졌는데 전쟁의 영웅이 귀고리 하나씩만 달라고 요청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기드온은 전리품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전리품 분배는 전쟁 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싸움 나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취득한 탈취한 그 귀한 보물들을 나눠 갖는 거를 세상의 전쟁에 선봉에 섰던 사사가 전쟁의 장수는 하나도 못 가져가서 야, 저기 나한테는 귀고리 하나씩만 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 어느 정도 균등하게 나눠 가졌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기드온이 특별히 귀고리 하나씩만 좀 나한테 더 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걸 왜 요청을 했는가? 보면 이들에게는 금 귀고리가 있었고 그 작은 걸 요청해서 받았더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 정도라면 뭐 기꺼이 드립니다. 아니 세상에 받은 거에 비하면 너무 조금 요청하니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즐거이 드려요. 그래서 옷을 펴놓고 거기다 금 귀고리를 다 하나씩 던졌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 무게를 재봤더니 금 1700세겔. 이게 오늘날 로 환산을 하면 대략 20kg가 돼요. 20kg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금 20kg예요. 얼마나 많이 탈취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군인만 15만이 넘어요. 그들이 귀고리 하나씩 갖고 있는 것만 다 뺏어와도 숫자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 금 귀고리도 얻고 금 목걸이도 뺏어오고 그렇죠. 금 벨트도 뺏어오고 다 했을 거예요. 칼도 뺏어오고 막 말도 뺏어오고 다 했을 건데 귀고리 하나씩만 던져줬는데 20kg가 나왔어요. 금이. 금 20kg면 오늘 얼마인가요? 보통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사실 1억 정도 하다가 요즘 미친듯이 금값이 올라서 더한데 대충 키로당 한 1억이라고 치면 금을 이거 20kg면 20억이잖아요. 최소한. 그죠? 그냥 20억이라고 칩시다. 너무 많게 부르면 또 괜히 또 기도원이 너무 좀 이상해 보이니까 작게 잡아서 20억이라고 치고 20억짜리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하나 세워요. 기념물을. 그게 뭐냐?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만들어도 하필 에봇이냐? 아니, 기드온이 돈이 필요했으면 그걸로 금을 갖고 자기 재산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돈이 필요해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20kg짜리 금 조형물 하나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20kg 금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만들면 되는데 자기가 안 만들어요. 왜요? 그 정도 금은 없으니까. 자기가 노력, 전리품을 취해도 한 사람한테 금을 20kg씩 주진 않아요. 아무리 전쟁을 대승했다 해도 그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씩 얻어서 금 20kg를 모았어요. 그래서 20억이 넘는 그 돈을 들여서 금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얻었잖아요. 뭐 쫀달 장식물, 폐물, 자색 의복, 낙타 목이 둘렀던 사슬 이런 거 다 얻었으니까 기드온이 먹고 사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드는데 문제는 에봇이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에봇은 제사장이 겉에 입는 일종의 조끼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축구할 때 편가를 때 입는 옷 아시죠? 이렇게 옷 위에다가 이렇게 입는 앞뒤로 입는 옷인데 그 에봇은 기본적으로 천으로 짠 데다가 앞에다가 12보석을 박아요.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양쪽 어깨 쪽에다가 그 보석 2개를 박아요. 그걸 박아서 뭐하냐? 그걸 입고 왜 제사장이 왜 그걸 입고 가냐? 제사장이 그걸 입고 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봇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양쪽 어깨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불리는 그 보석들을 꼭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라고 하고 안 보이잖아요. 안에 입는 조끼거든요. 완전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조끼를 입고 하나 더 입어요. 그 상태에서 이걸 껴서 둘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예스, 둠빔이 나오면 노예요. 하나님 뜻을 물을 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봇을 20kg짜리 금을 때려박아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 에봇을 놓은 것을 통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이것을 통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갑자기 돼버렸잖아요. 원래 그거는 성막에 가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금으로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눈에 보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 앞에 가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 반짝반짝거리네. 내 인생도 앞으로 반짝반짝거릴 거야. 이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어깨에 있는 그 두 보석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려는데, 제가 직장을 바꾸려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거기서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행하고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의 요가 아니니라.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 앞에다가 딱 전시를 해놓으니까 그게 그냥 기념품이 되는 게 아니라 에봇의 의미 때문에 이게 정말 자기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에 대한 상징물이 돼버렸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상징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기도원 집 앞에 가서 그거 보고 뭐 절하든 아니면 그거 보고서 이렇게 뭘 찍든 간에 하여간에 그렇게 섬기기 시작해요. 우린 이걸 우상이라고 부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신, 나를 복을 준다, 나를 보호해준다, 나에게 갈 길을 인도한다, 뜻을 알려준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만이 다른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죠. 지금 놀랍게도 기도원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금상을 하나 세운 거죠. 그리고 그 금상을 세움을 통해서 기도원은 지금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건 나다.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써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건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타락도 의미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란하다 그러죠. 영적으로 바람핀 거예요. 음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금 에봇을 보면서 정확히는 기드온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됐어요. 놀랍게도 기드온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함정을 파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구원자가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길을 어디로 인도해요? 살려준 다음에 함정으로 보내요. 이건 왜 살린 거죠? 이럴 거면 구원을 왜 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원. 23절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원은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에봇을 입지는 않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사람들의 상징과 이미지 속에는 기도원이 그걸 입고 있는 거가 돼요. 그리고 기도원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기도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기도원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다. 복을 받는다. 기도원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인도를 받는다. 내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답을 찾든가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원한테 직접 가서 물어봤겠죠. 제가 이사를 가려는데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물어봤겠죠. 무조건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참 허무하게 들려요. 미디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 침략하지 않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있는 40년 동안 평안한데, 이 평안한 40년 동안에 사실 겉으로는 평안하고 속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9절 이하에 나오는 그 기도원을 향한 표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29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원의 마지막 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쟁 이후에 기도원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29절을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드렸었죠. 요아스, 자기 집 앞에 바알 신상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기도원의 아버지면서. 여룻바알, 바알과 다퉜다라는 뜻의 별명이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때려 부셨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죠. 그러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는 바알 신상을 세웠지만 그 아들은 그 신상을 부서뜨린 사람이란 뜻의 기드온을 설명하는 거죠. 비록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의 이전 세대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지만 나는 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는 표현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손에서 나는 아들이 70명이었고 30절은 그냥 기드온이라고 얘기해요. 생 기드온. 아무 설명이 없는 기드온. 그냥 휴먼.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 기드온. 한 사람 기드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나 돈 많고 전쟁 승리를 이끈 영웅이니까 부인을 70명이나 둡니다. 이건 왕들이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공식적으로만 왕이 아니지 이미 자기의 마음 깊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확실하게 되는 건 31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이름을 아벨레게로 하였다. 세상에 뭐 70명이 다 정실부인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실부인 한 명이고 나머지 다 첩인데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아비가 멜렉이다.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가 아들 이름이에요. 예. 이게 무슨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기드온이 왕이란 얘기지. 그죠? 이 아들이 그래서 자기 이름의 뜻을 깨닫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숙청 작업과 칼부림을 통해서 폭력과 학살로 왕에 오르는 일을 시도하죠. 비극이 펼쳐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왕이 오르려고 해요. 물론 기드온도 하고는 싶었으나 참아 못했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그 믿음 때문에 아무리 기드온이 지금 믿음이 적어지고 망가져가고 있어도 선을 안 넘어가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하나 갖고 있어서. 그 기드온이 야 저렇게 했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금 에봇도 만들고 자식 이름도 아비멜렉이라고 그러고 그랬지만 기드온이 마지막 선을 넘진 않아요. 그 작은 믿음. 이 기드온을 버텨줬지만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너무 작았던지라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아니 전달할 마음도 없었겠죠. 자녀들은 전혀 믿음 없이 세상의 왕노릇하기 위한 피비린내는 나는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라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자, 32절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러면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요아스, 자기 집 앞에 바알 신상을 세웠던 사람의 아들, 그냥 기드온. 그러니까 이 아들도 뭐 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집 앞에 우상을 세웠던 뜻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저는 이 성경의 저자가 이걸 다 알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소름이죠, 소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표현 하나하나에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세상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아버지는
우상을 세웠지만 그 아들 우상을 부셨던 그 기드온이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적인 사람 기드온으로 내려가더니 이제는 우상을 자기 손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믿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에는 우상과 싸우고 그죠? 예,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막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 끊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난리를 치는데 월요일이 되면 기도원이 됐다가 한 수요일 목요일쯤 지나면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주일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었는데 분명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로 주일을 보냈는데 월요일 화요일 되니까 기도원이 되더니 목 금 지나가면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되어버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럼 도대체 왜 기도원이 무너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기도원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우리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이 하나 있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찾고 추구했더니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을 잃어가더라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믿고 행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잡히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원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놀라운 전쟁의 승리, 기적 같은 일들이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고 믿음은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왜 분명히 주일에는 이번 한 주 승리할 것처럼 확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인도하신다고 막 믿어졌는데 왜 금요일, 토요일 가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가? 우리의 기억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아니에요. 자꾸 매일매일 살면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자꾸 보니까, 손에 잡으니까 우리 세상에 살면서 자꾸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틈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금방 잊어져요. 눈에 보이는 건 분명하잖아요. 손에 잡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심지어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갖고 싶고, 보면 하고 싶고, 보면 먹고 싶잖아요. 거기에 나의 욕망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헛된 꿈과 헛된 소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급격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써있는 것처럼 3, 4절에 써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원이 죽자마자 급격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비결은 기도원이 했던 거랑 정반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손에 잡히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금방 믿음이 약해져요. 결국 믿음이 약해진 결과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믿고 따라가는 우상숭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성적표를 믿고요, 어느 순간부터 통장 잔고를 믿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 스펙을 믿고요, 인맥을 믿고요, 외모를 믿고요, 건강을 믿고 노력을 믿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믿게 됩니다. 기도의 놀라운 그 업다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알 숭배의 본질이 여기서 하나 또 나와요. 그게 기도원이 죽고 나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은혜 사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기도원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갑니다. 근데 바알이 아니라 바알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알 따라가서 음행을 해요. 여기서 음행은 육적으로도 음행이고 영적으로도 음행이에요. 다 음행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부인 외에 다른 그죠? 꼭 남자만 그런 게 아니니까 남녀 모두 배우자를 상관없이 이런 성적인 행위들을 하죠. 제사라는 이유로 하죠. 그러면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아요. 바알들 중에 바알 브릿을 1번으로 놓은 건데 그럼 바알 브릿이 어떤 신이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바알이 하도 많아가지고 도대체 바알 브릿은 뭐냐?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바알 브릿은 뭔가. 자, 바알 브릿 원어로 하면 바알 베리트가 되고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계약의 신 또는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아마 동네 산마다 한 명씩 다 있기 때문에 바알은 지역마다 하나씩 다 있어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 고른 거예요. 고른 거. 그 중에 그냥 유행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른 겁니다. 그냥 결국 이들은 새로운 바알 하나 고른 것 뿐이에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기드온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바알들을 골라서 돌려가면서 섬겨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이단의 교주가 죽거나 문제가 돼서 이단 집단이 와해돼 버리면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단을 찾아간다고 했죠. 우리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정답을 향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또 다른 걸 찾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위로가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럼 우리 깨닫잖아요.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떡하죠?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또 옆사람, 또 옆사람, 또 옆사람. 계속 헤맵니다. 계속.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숭배하다가 정말 그 작살나고 고생을 하고 난리를 치다가 겨우 구원받고 40년 평안을 누렸어요. 사실 평안을 누렸다고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주로 1번이 기드온이었다 뿐이지. 그랬는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 다음에 기드온 말고 누구 하지? 그러고 바알들 중에 하나를 고른 게 바알 브릿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요. 우상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저 다 모르겠어요. 얘네가 누군지. 여러분은 저기 이렇게 한국에 있는 무당들이 섬기는 받아들이시는 신들 다 아십니까? 하도 많아서 모르겠죠. 다 무슨 동자, 무슨 신부터 뭘 받았다 그러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누가 최고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전국에 있는 그 무당들 중에 무슨 신, 무슨 동자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넘버원 찾아가서 물어볼 것 같죠? 여러분 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국을 투어합니다. 다 물어봐요.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1번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전국 투어를 하시더라고요.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또 믿음의 사람들도 주일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다가 주중에는 그렇게 투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투어하세요. 그분들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아요. 기도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고. 이걸 막으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주실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고 나서 안 믿으면 죽여야 되거든요. 심판이 바로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잘 안 해주세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바위 틈에 숨겨놓고 등짝만 살짝 보여주죠. 너 놔두면 죽어. 그래서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수많은 증거들, 믿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수많은 증거들을 근거로 삼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갖고 말씀 하나를 내 삶에 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더 확실히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증거들이 쌓이게 되고 많은 복과 기적들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야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브릿을 섬겼어요. 그래 당연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34절에 보니까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네, 당연히 있죠. 금방 있죠. 그리고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루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예수를 후려서 아니었더라. 자, 이게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자,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와서, 그죠? 그 와서 그 금으로 만든 애복 보고 나름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원 만나서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후대를 해줬죠. 그냥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뭐라도 적겠죠. 그런데 기도원 죽으니까 끝이에요. 여러분 35절은요, 이게 기도원, 전쟁의 영웅, 사사를 잘 대접해야 되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일종의 서막 같은 거예요. 앞으로 왜 기도원의 후손들, 자녀들이 왜 왕위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가, 이것 때문이죠. 한번 맛을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나름은 억울하고 싫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끝이에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잊어버려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잔인하게도 그래요. 여러분 뭐 교주가 됐든 큰 교회 목회자가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지도자라는 건요,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뭐 높여주지 내려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알거든 내려오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내려오죠. 다들 은퇴 안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기 이렇게 중국에 계신 분도 러시아에 계신 분도 안 내려오려고 법도 바꾸고, 예, 다 안 내려와요. 예, 아무도 안 내려옵니다. 아 참, 일본에 계신 분도 안 내려오시죠? 다 안 내려와요. 북한에 계신 분도 안 내려오고 한국만 멀쩡한 것 같아요. 우리 참 좋은 나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자기 왕권을 안 내려놓잖아요. 맨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욕 처먹어도요, 안 내려옵니다. 권력은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어디나 그래요. 사장님, 회장님, 당연히 뭐 님자 붙은 분들은요, 어떻게든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권력을 향한 더 큰 집착을, 이 집안이 더 비극을 만들어 오는 결단이 되죠.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의 전쟁 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참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기도원의 신앙이 이렇게 이토록 무너졌는가? 왜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절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외부의 적,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내봇은 기도원이 만들었잖아요. 기도원. 아니 바알 신상들은요, 밖에 있는 신들을 아버지가 모셔온 거잖아요. 하지만 그 내봇은 기도원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들, 그들의 삶의 방식들, 원리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지만 그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싸움도 싸워야 된다고.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우상과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기억은 흐려지고요. 우리는 점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이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반짝반짝거리고 더 크고 확실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가면 갈수록 돈, 권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의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우리는 또 계속해서 큰 전쟁을 이겼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중대한 문제들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다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번 한 주에 아무 스케줄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한 주, 평탄한 한 주를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또다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밖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우상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들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욕심을 부리고 왕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또다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붙잡기 시작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 실패할 것이요, 망할 것이라는 걸 기도를 통해서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에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또 영적 전쟁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따를 것인가를 놓고 우리 또 싸워야 합니다. 그런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이 시대의 사사가 될 것이, 나만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 올리는 사사가 될 것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에, 일터에, 교회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을 가져다주는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또 이 한 주의 삶을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